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우리 교회됨, 자녀됨과 교회됨의 영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가장 큰 선물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꼭 받아야 합니다. 매우 쉬운 일입니다. 계속 고백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수영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영 호흡법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코를 한번 막아보시겠습니다. 맞고요. 숨을 한번 이렇게 들여 쉬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마십시오. 뱉지 마시고요.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숨을 안 뱉은 상태에서 몇 번까지 들이마실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4번을 마셨습니다. 몇 번까지 되는가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뱉어야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내 거를 뱉어야지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 자유형은 좀 편하게 하는데 평형을 하고 있는데 평형을 이제 시작하고 이게 자세가 불편하니까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호흡을 하니까 물에 자꾸 깔아앉아가지고 호흡을 안 하고 하니까 가긴 가는데 문제는 한 4번 가고 나면 이제 그 숨이 차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충분히 뱉고 나서 마시니까 충분히 뱉은 상태에서 마시니까 물에 안 깔아앉고 호흡이 되더라고요. 어제 처음으로 호흡이 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뱉어야지 들어옵니다. 내 거 그대로 가지고 성령 충만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1번 할 수 있고 2번 할 수 있고 3번 할 수 있고 4번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 이상은. 내 거 뱉으면 하지 않아도 성령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매우 쉬운 일입니다. 뱉기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 쥐고 있는 생각 이걸 안 놓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안 빼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피차 복종할 수 있다고 했는데 피차 복종해야 되는 두 번째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합시다. 자,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제 설교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물었는데 아내들 소리는 그래도 워낙에 또 우리 아내들은 그래도 순종을 잘하시니까 좀 돼서 나는 좀 몇 명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남편들 따라하라고 했더니 별로 안 나서 왜 그랬나 했더니 어제 총 합쳐서 부부가 6명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따라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안 따라 하셔도 되고요. 부모님 계신 분들은 전부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 부모님이 계시군요. 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요. 여기 주 안에서 에베소서에 제일 많은 단어가 예수 안에서 또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주님 때문에 이런 뜻도 있고요. 주님의 힘으로 이런 뜻도 있고요. 주님의 뜻 안에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때문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해놓았는데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종하셨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종처럼 복종해 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힘으로 주님 뜻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힘으로 주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제가 계속 많이 이야기했는데 의 혹은 공의로 번역되어지는 것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의와 여기 옳은이라는 단어가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그의 의를 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말씀대로 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의를 구하고 싶습니까?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다라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리스도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힘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또 주님의 뜻 안에서 물론 부모가 예를 들면 너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사랑하지 마, 그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의 뜻 안에서는 100%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이루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 있는 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표현이 여기 공경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요, 여기서는 부모에 대해서 쓰고 공경으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만 쓸 단어를 이 부모에게 쓰게 하는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이 5계명인데요. 5계명은 돌판 2개 중에서 한 돌판은 대신관계를 다루고 한 돌판은 대인관계를 다루는데, 부모 공경은 분명히 대인관계여서 이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완벽한 디자이너십니다. 여기 5개, 여기 5개지, 여기 4개, 여기 6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문선명이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이제 자기 옆에 저기 쓰라고 마누라가 남편을 시키는 걸 누가 어떻게 몰래카메라로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는 호방하게 글자를 크게 쓰는데 나중에는 쓸 글자가 없으니까 쥐꼬리만큼 작아져가지고 막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를 하도 이것저것 2단이니까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단체 이름을 자기가 헷갈리니까 잘못 써가지고 마누라한테 티박 받고, 그게 그 단체 그 이름이 아니고 줄 거 다시 이제 쓰고 그렇게 지랄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완전한 디자이너셔서요 5개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 공경은 분명히 대인관계 계명인데 대신관계 계명에 넣었던 이유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를 쓸 만큼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것, 이 공경하는 단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쓰는데 한 구절에서만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래 이 단어를 보면 공경의 의미가 확 살아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 밑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지금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고 할 때 이 두 단어 다 이제 카바하드, 이 공경으로 번역한 혹은 영광 돌림으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명령인데요. 존중히 여긴다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부모를 경멸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게 이 공경하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근데 이 카바드, 이 공경이라는 단어, 영광 돌린다는 단어, 존중 여긴다는 이 단어가 어원은요 카브드인데, 카브드는 뭐냐고 하면 한 인간의 도덕적, 영적 무게를 재는 단위가 카브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정확하게 시금석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려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게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공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경하는 만큼만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무게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부모님께 참 잘합니다. 제가 보면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유대인 공동체 갔을 때 참 놀란 게, 여러분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몇 번,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52주 있잖아요. 그죠? 52주마다 자녀들이 다 떨어져 있고, 자녀들이 대부분 전문직이에요. 그리고 손주들까지 있는데 시골에 있는 부모님 집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이 풀로 온 가족이 같이 지냅니다. 그러기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들이 이 공경을 위해서 세 가지 반드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자리에 앉지 말라. 들고 날 때 부모에게 반드시 인사하라. 부모의 의식주를 책임지라.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이제 액션 플랜입니다. 부모의 자리에 앉지 말라. 부모의 권위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제일 어른이 누구냐? 부모다. 이거를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이 부모의 권위, 부모의 자리를 앉지 말라. 들고 날 때 인사하라. 그러니까 이게 공경하는 구체적인 태도라고 가르치고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실 말로만 하는 것은 사실은 공경하는 것 아니죠. 부모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라. 이게 공경하는 태도인데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명령되었는데 이렇게 가중한 명령을 왜 하냐?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명령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줄 게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서 축복을 동시에 보증하고 있는 명령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인사하고 그의 생계를 책임질 때는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을 반드시 책임지시겠다고, 보증하시겠다고, 이러지 않으면 나한테 물으라고, 나한테 따지라고 이야기하는 계명입니다. 물론 여기서 땅에서 장수한다는 게요, 잘되고 장수한다는 게 사실은 각 개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 공동체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 공경한다고 무조건 장수를 따놓았습니까? 내가 부모 공경한다고 무조건 부를 따놓았습니까?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조금만 거시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박해가 많았는데도 사실은 세상에서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게 잘된 민족이고요. 또 여러분들 유대 공동체가 그렇게 박해가 많았는데도요, 유대교 신앙이요, 지금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3000년을 이어오는 신앙의 가정들이 계속 진짜 장구하게 내려온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다음 세대입니다.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분명히 흘러가서
그들 때에 꽃을 피워야 되고요. 또 그들은 그 다음 때에 흘려가서 그 다음 때에 꽃을 피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장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갈수록 더 이렇게 흥왕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가르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명령 오늘 우리 모두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 명령 앞에서 회개하고 또 이 명령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를 않습니다. 부모 하나님도 우리가 이게 쉽지 않다는 것 아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시고요. 게다가 그분은요, 우리가 섬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부모는 흠이 있고요, 잘못도 있고요, 사실은 수치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것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이 순종과 공경을 할 수 없는 자녀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과 공경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고 아무리 이렇게 숨을 쉬려고 해도요, 일단 내가 지금 내뱉어야 될 것을 내뱉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부모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태도 이것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면 공경하는 게 안 된 상태에서는요,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다른 말씀을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사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나로서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 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부모님께 주님 힘 가지고 순종하고 존경하다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교훈은요, 피차 복종하라고 하고 나서 이어지는 교훈입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아내에게 명령하지만 동시에 남편에게 명령합니다. 여기 이제 자녀에게 명령하고 나서요, 4절 우리 읽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사실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좀 힘들지만 자녀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요, 더 마음이 좀 열렬한 그런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부모에게 대해서 권면하는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교와 이 기독교가 많은 차이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유교도 굉장히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녀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만큼이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강하게 부모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첫 번째,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면서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 여러분들,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첫 번째는요, 내 존재 자체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내라는 존재는요, 내가 숨 쉬는 것 자체도 죄 짓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인이 엄청 화를 많이 냈습니다. 아주 막 노가 폭발했습니다. 근데요, 그 가인을 왜 노를 폭발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사실은요, 부모의 존재가 가인을 노를 폭발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으로 만든 근원에 부모의 존재가 있다는 거,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자녀에게 뭘 잘못했지 하기 전에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죄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사단이 와서 유혹했죠. 네가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원죄의 출발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여러분, 이 교만이 원죄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딱 먹고 나니까 바로 사단은요, 딱 스탠스를 완전히 바꾸거든요. 죄짓게 할 때는 막 정말 다 줄 것처럼 막 이렇게 아부를 떨다가 죄짓고 나면요, 너 죽어버려. 이게 사단이에요. 그럼 죄짓게 할 때는요, 안타깝지만 그 조민기 씨 막 그 죄짓게 할 때는 사단이 막 넌 당연히 그런 거 누릴 자격이 있어. 이러지 마. 이거 딱 드러나면 넌 쓰레기야. 넌 죽어버려. 이거 사단이 그런 존재입니다. 딱 죄짓고 나니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해서 그 교만으로 죄짓고 하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이러면서 바로 나타나는 게 책임 전가입니다. 원죄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책임 전가. 이게 우리 존재의 원죄를 범한 우리 존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화를 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화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습니다. 원인은 뭐냐고 하면 너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준비하는 마음부터 또 준비하는 지혜부터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화가 났습니다. 뭐냐고 하면 네가 뭔데 내가 주는 걸 안 받아.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내 걸 안 받아?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보니까 내 걸 안 받은 이유는 나만 있으면 받았을 텐데 아벨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저것 때문에, 저것만 없었어도 저것 때문에 내 걸 안 받았어. 책임 전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잘못 굉장히 큰데, 가인의 잘못에 부모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부모의 존재 속에 있는 교만과 책임 전가가 이 뭐랄까요, 분노를 폭발하는 자녀로 만들었던 원인인 거 우리가 보시고요. 먼저는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하지 말까를 넘어서 내 원죄, 내 교만과 책임 전가하려는 이 자세, 여러분, 전부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요, 안 되면 반드시 남 탓하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제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는 우리가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징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징계를 하는데 징계를 하는 것이 사실 거꾸로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징계는 자녀에게 2배로 노여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징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징계를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징계에 대해서, 바른 징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징계가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첫 번째는 일관성 없는 징계입니다. 어떤 때는 막 불같이 화를 내는데 어떤 때는 똑같이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요. 괜찮아. 그게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요, 화를 나게 하죠. 또 누구한테는 그냥 넘어가는데 꼭 나한테는 안 넘어가.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분노하게 합니다. 여기 부모님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 혹시 이런 일관성 없는 모습이 없는지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징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징계가요, 자녀를 망치고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야단을 막 이렇게 오늘 내가 잡아야지 하고 야단을 했다가 애가 막 그냥 죽으라고 울고 죽으라고 대들면 부모가 이렇게 한숨 물렀습니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 그만 화 풀고 이거 가지고 나가서 간식 사 먹고 분위기 전환해라.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징계, 이것이 자녀를 망칩니다. 세 번째는요,
실천 없는 징계가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다음번에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해 놓거든요. 다음번 돼도 똑같이 그 말만 계속 하는 거, 그게요, 자녀로 하여금요, 계속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잘못된 징계입니다. 네 번째가 사랑 없는 징계가 사실은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이죠. 징계하는 이유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 되어야 되고요. 징계를 하고 나서 꼭 사랑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매를 때렸다고 하면 요즘 이건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 방법으로 바르게 체벌했다고 하면 꼭 약 발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랑으로 할 때 이것이 아이를 고쳐주지, 사랑 없는 것은 노엽게 합니다. 그리고 또 둔감한 징계는 사실은 자녀를 굉장히 노엽게 합니다. 자녀가 화를 내는데 이유가 부모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징계할 때가 아니라 내가 사과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필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둔감하면 그런데 이것이 감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부모는요, 사과를 잘합니다. 성경은요,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감하게 내가 지금 사과할 부분이 아닌지, 혹은 자녀가 내 관심을 끌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둔감한 징계가 화를 돋구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다림 없는 징계가 화를 부추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고치는데 오래 걸렸는데 왜 자녀한테는 말해놓고는 즉각, 내가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양육이라는 단어, 이제 키운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키우는데 한국 부모가 키울 때, 자녀를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밥 먹었니? 두 번째는 공부했니? 자, 이게 이제 양육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죠? 밥 먹었니? 공부했니? 자, 그런데 이게요, 평생 가는 겁니다. 밥 먹는다는 것은요, 돈 있으면 밥 먹을 수 있습니다. 돈 챙겨주는 게 부모가 양육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도 돈 주지만 요즘 능력 있는 부모는 유산 물려주는 거, 어쨌든지 이렇게 집 하나 마련해 주는 거, 이게 사실은 양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부했니? 사실은 내가 돈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지가 돈을 벌 수 있으려고 하면 이렇게 뭔가 이 교육이라는 툴이, 학교가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양육의 핵심이고요. 이것 가지고 죽으라고 먹이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교육 수준과 생활 수준이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최고 탑 수준이 한국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OECD 국가 중에서 자녀들의 행복지수가 제일 낮은 나라가 또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바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밥 먹었니? 밥 먹이려고, 좋은 거 먹이려고 엄청 먹였고요. 그 다음에 공부했니? 공부하게 하려고 사교육비 지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최선을 죽어라고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결과가 도리어 자녀들을 여기 노엽게 하고 있는 결과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유대인, 우리가 밥 먹었니 공부했니 이 말에 근저에 뭐가 있냐고 하면 나만 믿어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너 밥 먹게 해줄게, 내가 너 공부시켜줄게, 내가 책임질게, 이런 게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어쨌든 유대인들은 자녀가 부모 참 공경합니다. 제가 봐도 너무 부러울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지난번에 여기 한국 오셨던 그분이 아이가 몇 명이라고 그랬던가?
10명 아이를 10명을 그 어머니도 전문직이신데 애를 10명을 낳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0명을 낳았는데 이제 막둥이 그 아들 하나가 이제 루게릭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을 루게릭이니까 몸을 못 가누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머니 혼자 와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또 다 전문직에 있는데 그 위에서 휴가 내가지고요 로테이션으로 계속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까지 또 따라와서 이렇게 하는데 참 부모 공경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진짜 밥 먹는 문제 확실하게 책임지고 공부하는 문제 확실하게 책임져서 너무 고마워서 이거 하느냐? 아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의외로 유대인들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고 부모가 전문직인데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자녀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 교육,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 교육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는 데 관심이 없고요. 좋은 신앙 교육 물려주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시바를 보내면 많은 경우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를 못하면 현재 사회에서요 이렇게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우리 그 자매도 자기 아이가 예시바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하고는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나이 많은 부모하고는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얘는 영어를 못하니까, 젊은 아이인데 영어를 못하니까 좀 그랬었습니다. 사실 교육하는데 돈 물려주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 부모들이 한 가지 또 퍼포먼스가 있는데 뭐냐고 하면 두 가지 퍼포먼스가 있는데, 한 가지는요 글 읽을 때가 되면 꼭 성경책을 가져오게 해서, 이제 구약 성경책을 가져오고 해서 꿀을 부어서 혀로 핥게 하고는 이 책이 너의 인생을 꿀보다 더 달게 만든다. 성경 엄청 강조하고요. 또 한 가지 유대인 부모가 하는 퍼포먼스가 있는데요. 아이가 자의식이 생길 때쯤에 아이를 데리고 멀리 가가지고는 사정없이 갑자기 내팽개치고 두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가 막 울면서 쫓아오잖아요. 또 내팽개치고 또 울면서 쫓아오면 그제서야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 나 믿지 마. 아무도 믿지 마. 하나님만 믿어. 너를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는요, 너 진짜 돈 내가 책임질게, 교육 책임질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은요 하나님밖에 믿지 마. 하나님이 너 책임지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는데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두 가지 뜻이 있겠죠. 하나는 성경으로 양육하라는 뜻도 있겠지만, 하나는 주님의 교훈, 훈계를 내 삶으로 보여주라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주의 교훈을 받은 사람이다, 훈계를 받은 사람이란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 시편 한 구절을 한 편을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큰 집, 제일 큰 성이요,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 혹은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영적 자녀가 집과 성입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요. 자,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요, 우리가 세우려고, 우리가 지키려고 자녀 문제를요 하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이 뭘까요? 말하자면 너무 바빠가지고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김밥 먹으면서 일하고 햄버거 먹으면서 일하고 이런 표현인데요. 어쨌든 이게 헛되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부모는 사실은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습니다. 내가 세우고 아이의 인생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영혼들을 섬김에 있어서요 최선의 수고를 다했지만 계속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빠집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고 빠지고 계속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1절에 2절까지 세 구절, 두 구절밖에 안 되는데 헛되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 사랑하셔서 잠을 여러분 주시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세우고 지키려고 하면 잠을 못 자는데요. 주님께 세우시고 지키게 하면요. 평안에 임하기 때문에 잘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인지 이제 3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육할 때 있어서 주님께 받은 우리의 교훈, 훈계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자녀는 나의 상급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내게 주신 상급입니다. 이게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에게 어머니는 이중적인 지위입니다. 하나는 분명히 어머니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는 유모입니다. 왕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두 번째 정체성, 다시 말하면 유모라는 정체성 생기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유모로서 키우고 있을 때는요. 왕이 뭘 원하는지, 왕이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뭐 이제 그 어머니 되는 그 공주가 하루에 몇 번 뭐 우유를 먹이고 뭘 하고 의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너무 내 뜻대로 자꾸 내가 자의적으로 이게 좋고 이걸 줘야 되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러시는 것이 여러분 노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게 아니라 내 교훈과 내 훈계로 양육한 것입니다. 먼저 철저하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기업입니다. 주의 기업인데 결정권을 여러분이 가지면 큰일 나죠. 이사장은 회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작은 일 하나도 예를 들면 뭐 어디를 보낸다 안 보낸다 뭘 준다 안 준다 여러분 이것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이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이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첫 번째 그러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상급입니다. 내게 주신 봉급입니다. 봉급이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로의 어머니는 재밌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재밌습니다. 분명히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젖을 먹이는데 젖을 먹이면 뭐가 나온다고요? 봉급이 나왔습니다. 왕이 봉급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자꾸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 속담에도 자녀는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거 가지고 나온다 그랬는데요. 여기 혹시 이제 우리 젊은 가정들 혹시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따져서 좀 어렵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도사고 전도사인데다가 전도사 월급 40만 원인데 근데 이 GT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거 하면 40만 원 중에 11조 빼고 30만 원 헌금했으면 저는 진짜 책 한 권도 대학원 다닐 때 못 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요 진짜 하나님께서 아이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봉급입니다. 내게 주신 직불 카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들에게 누가 직불 카드를 이렇게 현금 카드라고 얼마든지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쁘겠습니까? 자녀를 여러분 대함에 있어서 희생한다. 아이고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 나한테 카드 하나 맡기셨네. 애 하나당 카드 하나 있습니다. 요거 청구하는 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쓰면은 내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요 이 원칙 다시 말하면 주님의 것이기에 의지하고
주님 나한테 주신 봉급이기에 기뻐함으로 자녀를 키우게 되면요. 여러분 사실 의지함과 기뻐함이 천국 백성의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뭡니까? 천국은 아이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애가 왜 천국 갑니까? 애는 전부 다 천사입니까? 아니요. 애 진짜 무섭거든요. 그런데도 애한테 이 천국 백성의 기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뭐냐고 하면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의지함, 기뻐함. 애는요, 부모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의지합니다. 그리고 애는요, 얻어맞아도요, 조금만 지나도요, 방긋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인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천국 백성 되어집니다. 4절 원칙 한 가지만 더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러니까 젊어서 애를 낳아라. 가능하면 빨리 결혼해라. 그런 뜻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원어로는 이 젊은 자라는 단어가, 나우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47번 나오는데 80% 이상은 어린아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어린아이라도 어떤 어린아이냐고 하면 젖 먹는 어린아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애가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만 따라하겠습니다. 애가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근데요, 여기 이 젊은 자, 다시 말하면 젖먹이가 이렇게 애를 키우면 애가 이렇게 힘 있는 화살이 된다 이랬는데요. 애가 애를 키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가 양육하면 젖먹이를 통해서 권능을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힘 있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나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 원칙 3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키우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키우는 자녀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힘 있는 다음 세대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원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으로, 내가 기쁨으로, 내가 겸손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이 역할을 감당할 때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대로 부모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자녀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되, 성령의 충만함이 어린아이 되는 겁니다.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단순함의 선물이라는 노래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